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 중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가서 오늘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세상에 널리 반포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건강한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삶과 근신하며 조신할 수 있는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활주의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활 후 육체의 상태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 명쾌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먼저 육체의 변화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앞에 계신 주님을 눈뜨고 보면서도 그를 동산지기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미처 몰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의 몸은 어떠한 공간적인 제약도 받지 않고 영혼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셨으며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던 방 안에 주님은 호련히 그냥 문도 열지 않고 벽을 뜯지도 않고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의 부활체는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없는 것은 아닐 테지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확실한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보마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제안하시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 함께 구운 생선을 잡수셨던 것으로 미루어 분명한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자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의 말에 의하자면 주님의 부활체는 하늘에 속한 몸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전의 몸은 땅에 속한 몸이었는데 주님은 부활 이후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이며 강한 몸이자 신령한 몸일 것입니다. 그 몸은 땅에서 난 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다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부활 후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변화했던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과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일에 온 전생에 온 몸을 바쳤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상황과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나타나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의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각각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간에 우리들의 삶의 거룩한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세례를 받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늘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다시 일깨움을 얻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 살겠다고 거짓말하던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다 내놓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에 슬픔은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평강이 될 수 있었으며 눈물이 환희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과 이 시간 앉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말합니다. 동쪽이란 말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태양과 같이 동쪽에서 떠오르면 어둠도 추위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에게 봄을 만끽하시라고 오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걸 열어놓으면 사실 집중력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너무 계절이 아까워서 며칠 전에는 그냥 활짝 핀 꽃이 우리 모두를 들뜨게 했습니다. 벚꽃이 만개된 상황을 우리가 앉아서 보면서 계절의 변화 무쌍을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긴 겨울 속에서 마치 죽었던 양 그렇게 앙상한 갈색 가지만 그저 지저분하게 내밀고 있던 나무에 새움이 돋고 새싹이 돋아서 오늘 이렇게 푸릇푸릇 계절의 변화를 우리로 실감하게 합니다. 자, 왜일까요? 동쪽에서 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가지요. 추위도 물러가고 대지와 그 땅의 생명체는 모두 생기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부활의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사명이 변해됐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두 찬송하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무서우세요? 아, 무섭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궁극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닌 거죠. 죽음은 완전한 해체, 죽음은 완전한 무로의 환원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띄워주세요. 자,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처럼 처음에는 잘 살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형통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이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한 목적으로 목적성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면 히브리서 11장 36절을 이어보면은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양과 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기도 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죽음? 아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로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부활 이후에 또 하나의 변화는 교제 방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마리아는 감격해서 주님을 붙잡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만류하시거든요. 아마 어쩌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제 과거의 개역 한글판이나 흠정역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 여기서 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의미 있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껏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얼굴로 대면하는 식의 교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의 교제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교제 방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소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세월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교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제 방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시대에 전화기는 진짜 동네 부자들이나 갑부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백색 전화는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통신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다 전화기를 휴대하고 다니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전화기가 통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전 세계 누구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으며 세계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화기가 우리에게 세상의 온갖 지혜를, 온갖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방식도 그런 거죠. 부활하시기 전에는 숙식을 함께하고 같이 머물러 있어야만 교제가 가능했었습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으로써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됐으며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지. 그것이 부활 이후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교제 방식의 변화인 거죠.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핸드폰이 아무리 기능이 첨단이라 할지라도 이게 안 터지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지하 1000m의 갱도 속에서 핸드폰이 있으나 합니다. 그죠? 때로는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이건 영 쓸모없는, 그죠? 문명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과의 소통은 1000m 지하 갱도에서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과 소통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아무리 어두운 흑암의 그늘 속에서 사망의 세력이 나를 덮쳐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을 어느 의사가 쓴 수필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에 의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더군요. 의사이기 때문에 늘 애가 태어날 때 탯줄을 끊게 되는데 예리한 금속성 가위로 어머니와 태의 생명의 줄을 끊는 순간 엄밀하게 보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죽음입니다. 그건 생명줄이었거든요. 어머니와의 연결된 탯줄,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무자비하게 가위로 쏙뚝 잘라내는 순간에 아이는 아이고 죽었구나. 그런데 그거 아세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시점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자, 신앙이 돈독한 산부인과 의사는 이에 빗대어서 모태가 아닌 세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세상이라고 하는 탯줄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세상이라고 하는 탯줄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탯줄을 생명처럼 붙들고 늘어집니다마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문득 세상에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인 것 같지만 새로운 생명으로의 전환이요, 내 인생의 끝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독립된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그 말미에 이렇게 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부활절 메시지의 서론에 이어서 결론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중요한 화두는 변화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 철학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마침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의 출발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우린 드디어 부활의 주님 때문에 육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사명이 변하고 교제 방식이 변하는 완전한 탈바꿈의 부활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까닭에 우리 모두 우리의 사명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젠가 주께서 부르실 그날에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